네, 오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28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거하여 공중 앞에서 유력하게 유대인의 말을 이김이로라. 아멘. 이제 성회에 관한 부분을 중점도로 다루길 원하면 보면서 영의 세계가 실제라는 것을 세 타임을 나눴죠. 그래서 처음에는 성령의 세계를 다루었고 마귀의 세계를 다루었고, 이제 우리가 영적인 존재로서 성령을 받아들일 수 있고 사단을 받아들일 수 있다는 람바노, 영접이라고 하는데, 그를 통해서 나는 육에 속한 푸시케코스의 사람이냐, 육신에 속한 사르키코스 사르키노스의 사람이냐, 아니면 영에 속한 신령한 자에 속한 사람이냐라는 모습을 스스로 분별해 볼 수 있어야 한다. 육에 속한 푸시케코스는 성령이 없는 자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성령이 없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반대로 말합니다. 너는 마귀에 속한 자라고 말해요. 근데 거기서 말씀하는 육에 속한 자라고는 푸시케코스는 불신자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 안에 있다고 하면서 전혀 성령이 없는 자가 있어요. 누가? 사울 왕이. 처음에는 성령이 있었어요. 성령이 떠나고 반대로 누구에 사로잡혔냐? 사탄에게 사로잡혔어요. 그러면서 그는 철저하게 육에 속한 자로 살아갑니다. 성에 다시 그 안에 들어갔다는 단어가 없어요. 이게 육에 속한 자, 푸시케코스. 그래서 그의 나타나는 현상들의 열매를 통해 보니 그는 끊임없이 시기하고 끊임없이 질투하고 끊임없이 살인하고 끊임없이 죽이려고 하고 야로했다고 그래요. 우리 옛날 성경은 개혁 성경은 야로했다. 야로했다는 말은 미쳐서 날뛰었다는 거예요. 사울 왕에게 악한 영이 한 번이 아니라 두 번, 세 번에 걸쳐 들어가서 완전히 그를 통치해버리는, 성령이 전혀 없는 사람으로 살아간 바로 푸시케코스의 사람이 있다. 이 사람들은 천국 갈 수 없어요. 그리고 육에 속한, 육신에 속한 사르키코스 사르키노스의 사람은 우리의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어 구원은 받았으나 아직도 푸시케코스의 성향인 옛사람의 성향이 남아서 끊임없이 죄를 범하기에 우리는 빨리 옛사람을 처리하는 영적, 그게 바로 청년의 신앙이다. 이게 영적 싸움이었다. 그 영적 싸움을 통해서 옛사람의 흔적을 빨리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새 사람을 입는 신령한 자로 자라가야 된다. 근데 그게 그냥이 안 되더라는 거죠. 영적 싸움을 통해서만 가능해지더라는 겁니다. 그럼 제가 말하고는 영적 싸움은 단순히 여러분 병 고침 받으려고 영적 싸움을 한 거고, 여러분의 집안에 목회에 문제가 있어도 문제를 풀려고 영적 싸움하는 게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건 하나의 과정이에요. 그 과정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인데 그 과정에 매여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 과정에 매여 있으면 성경은 분명히 말하죠. 아무리 표적을 많이 경험해도 표적을 오히려 많이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내 영혼은 피폐해진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서 가르쳐준 영적 원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격적인 성령을 빨리 만나야 돼요. 빨리 치유되고 빨리 회복되시고 빨리 인격적을 만나서 지성세의 영성에 좀 이르러야 되는 거예요. 아직도 그 신앙에 머물러 있으면 내 영혼은 피폐해져요. 그래서 주님은 다시 말해요. 다시는 너에게 표적을 행사하지 않겠다. 그것은 대단히 의미심장한 이야기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빨리 우리는 이 과정을 거쳐서 여기에 어린아이 신앙에 머무르지 말고 신령한 자라고 하는 푸니마티코스에 속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 온전히 자라가는 신앙, 그 신앙이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는 온전한 신앙. 그래서 이제는 악한 영이 들어와도 악한 영 때문에 쓰러지고 넘어짐이 아니라 당당히 싸워 이겨가는 그런 성령의 사람이 되기를 소원하면서 우리가 한번 영의 세계 실제의 모습을 나누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주부터 마태복음 16장 16절을 중심으로 예수는 누구냐 할 때 예수는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그런 제목을 갖고 한 말씀을 나눠봤어요. 즉 마태복음 4장 1절로부터 11절, 10절, 11절과 누가복음 4장 1절로부터 13절까지 말씀에 예수님의 공생의 첫 사역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영적 의미가 뭐냐, 메시지가 뭐냐, 그 첫 번째가 영의 세계는 실제라는 걸 보여주고 싶어 하신 것이고, 두 번째가 예수님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싶은 것이다.
이 그리스도어로는 결국 메시아라는 원어와 같다 그랬죠. 히브리어 메시아, 헬라어 그리스도. 이 뜻은 그냥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명사예요.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마시아흐라고 합니다. 그걸 이제 우리가 영어로 통해서 메시아라고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같은 맥락입니다. 자,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그 자체로 한번 보자는 겁니다. 그럼 그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것이 뜻이 무엇을 뜻하느냐? 대표적인 말씀이 사무엘상 16장 13절에 보니까 무엇 받은 자다? 결국 성령을 받은 자임을 말하는 거다.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것은 결국 성령 받은 자를 말하는 거다.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의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을 쓰기 위해서 성령을 부어서 그 사람을 썼어요. 신약 시대는 뭐냐? 모두가 다 성령 받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받는 사람은 그 어떤 사람인 간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필요한 것에 분명히 쓰임 받을 수 있어요. 구약은 특별히 찍어놓고 이렇게 성령 부어서 이랬단다면, 신약은 이제는 요엘 선지자의 말씀이 초대교회 이루면서 누구든지 성령 받으면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는 그릇으로 준비된 자임에 대한 부분을 가르쳐 주죠. 어쨌든 이 부분의 모습입니다. 이 기름 부음이라는 이 단어가 결국 성령 받은 자인데, 그런 예수가 왜 그리스도냐고 하는 부분의 모습이죠. 이걸 사도행전 4장 25절 26절의 말씀이 시편 2편 1절 2절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죠. 그대로 인용했을 때 시편 2편 2절에서는 기름 부음 받는 자가 대적을 받는다 그랬는데, 사도행전 2장 4장 25절 26절에서는 이 기름 부음 받을 그리스도가 대적을 받는다고 하며, 27절에 이 그리스도가 누구냐 그러면서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다라고 말해요. 분명히 성경에 답을 달았습니다. 이 그리스도가 누구냐, 기름 부음은 누구냐, 분명히 예수라고 답을 달았어요. 그러면 예수가 왜 그리스도냐? 그냥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것은 아니다. 이 부분에서 분명히 있어요. 예수란 이름도 구약 시대는 그냥 일반 명사였어요. 보통 명사. 그냥 구원이란 일반 명사예요. 그냥 누구든지 예수와라는 단어가 쓰였어요. 구원을 얘기할 때 예수와라는 단어로 썼어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에게 붙여질 때부터 고유명사가 된 거예요. 기름 부음 받은 메시아라는 단어도 똑같아요. 그냥 일반 명사예요. 보통 명사예요. 메시아. 다윗이 기름 부음 받았대. 메시아예요. 다윗은 메시아예요.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니까. 사울왕은 메시아예요. 왜? 기름 부음 받은 자이니까. 메시아. 그냥 일반 명사로 쓴 거예요. 그냥 기름 부음 받은 자, 기름 부음 받은 자, 기름 부음 받은 자. 근데 그것이 이제는 누구에게? 바로 이분에게 쓰여질 때부터는, 이때부터는 이게 고유명사가 된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구약에서는 일반 명사로 쓰던 게 바로 신약 시대로 와서 고유명사 되면서 이제는 누구에게 함부로 이렇게 단어를 붙일 수 없는 아주 고유한 명사가 돼버린 거예요. 바로 그런 부분 속에서 이 부분의 모습이 결국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그럼 예수가 그리스도를 어떻게 아느냐 그랬을 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했을 때 그리스도를 어떻게 아느냐 그랬을 때, 누가복음 1장 35절의 말씀에 가브리엘을 통해서 마리아에게 아기가 잉태할 것을 얘기했을 때, 그때 무엇으로 잉태하냐? 너는 남자의 씨로 잉태함이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할 것이니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주님 분명히 말씀하기를 내가 기뻐하는 자다, 내 아들이라고 말씀하셨다. 그래서 시편 2편 2절 말씀과 7절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기름 부음 받은 단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부분의 모습과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왜? 시편 2편 2절에 얘기한 것이고, 시편 2장 2편 7절 말씀에 얘기한 부분이니까. 그래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라는 단어와 하나님의 아들은 단어는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부터 누가복음 4장 41절 말씀에 마귀가 드러나서 예수여 왜 나를 괴롭게 하러 왔습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지 않습니까? 라고 고백할 때 예수님이 잠잠해! 라고 명령했어요. 그래서 주님 뭐라고 그러냐? 사탄이 나를 누구로 알았다? 그리스도인 줄 알기에 내가 잠잠겠다. 사탄은 누구로 고백했냐? 그리스도로 고백하지 않았어요. 사탄은 하나님의 아들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고백했을 때 예수님은 스스로 얘기할 때
요 사탄이 나를 누구로 아는구나? 그리스도로 아는구나. 딱 잠잠케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단어와 그리스도의 단어는 뗄 수 없어요. 같이 연결되는 부분도 있지만 그리스도라는 단어가 나오면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우리가 인정하면 되고,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인정하면 빨리 그리스도임을 빨리 우리 인정하면 되는 거예요. 이걸 역으로 말하면 그리스도는 결국 성령 받은 자라고 그랬어요. 성경에 보면은. 자, 그러면 예수님이 성령을 받았다라고 하는 사도행전 10장 38절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베드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부터 부으심에 그가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 눌린 자를 고치셨으니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라, 이 말을 하는 것은 예수님이 성령 받았다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죠. 예수님이 성령 받았기, 이분이 곧 누구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걸 얘기하고 싶어서 그 얘기를 한 거지, 우리처럼 능력이 없기에 예수님이 성령 받아서 마귀를 쫓아냈다 그런 개념을 말하려는 의도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문자 자체로 받을 뿐 의도가, 그 의미를 살펴볼 때 의미는 결국 뭐냐? 베드로는 고넬료에게 예수님을 증거할 때 이분이 우리가 기다리는 그리스도임을 증명하기 위해서 성령 받았다는 단어로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으로 이해가 된다는 거죠. 어떤 분이 그리스도라는 단어가 나오면 또 역으로 결국은 예수님은 무엇 받았다? 성령 받았다는 것이구나 라고 빨리빨리 이해를 하면은 예수님이 무엇 때문에 오셔서 어떻게 일하시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어쨌든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장 35절의 말씀에 태어나는 순간부터 그가 그리스도임이 증명됐고, 누가복음 3장 22절에 그가 세례요한에게 세례받을 때 누가 임했다? 성령이 임했죠. 그렇죠. 물세례 받을 성령이 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주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고 했으니까. 사도행전 2장 36절의 말씀, 하나님이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속 예수를 우리가 기다리던 그리스도임을 증명해 보이셨다는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그리고 세례요한에게 세례받을 때부터, 그리고 누가복음 4장 1절의 말씀에 실제적인 공생의 사역 들어가서 성령이 충만하셨고 성령의 이끌림을 받았고, 드디어 14절에 성령의 무엇으로 일하셨다? 권능으로 일하셨다. 그럼 예수님이 성령 충만 받았고 성령 이끌림 받은 게 중요한 건 아니다. 그가 곧 누구라는 걸 증명하기 위함이다. 결국 그리스도이심을 증명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말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잘 이해된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정말 성경에서 중요한 첫 번째 모습, 그래서 그 첫 번째 공생의 사역에 그 싸움의 모습에 들어갔을 때 거기서 밝히고자 하는 주님의 거룩한 메시지는, 두 번째는 뭐냐?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이 말씀으로 중점적으로 말씀을 깊이 살펴보면서 나누었습니다. 이제 오늘의 말씀은, 그러면 예수는 그리스도는 두 번째 시간으로, 자, 예수는 그리스도다라고 했을 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무엇입니다. 자, 예수님은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이름에 예수님의 사명이 있다고 그랬죠.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에 우리를 무엇으로부터? 죄로부터 무엇할 자예요? 구원할 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한다는 것이 그냥 주무처럼 예수 이런다고 구원이 아니라, 예수라는 이름을 딱 부르는 순간 저와 여러분의 내리 속에서는 그분은 나의 누구로 빨리 믿어지고 받아줘야 돼요? 나를 죄로부터 구원한 구원자야, 나를 죄로부터 구원하신 자야. 이게 빨리 이게 떠올라야 돼요. 그래야 예수 이름을 부른 자가 그래서 구원 얻는 것이, 예수가 누군지 모르고 있는 주문의 예수 나무 앞에 탑을 이런다고 구원 얻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이름을 부른다고 하는 개념이 뭔가를 빨리 파악해야 된다는 겁니다. 나를 죄로부터 구원할 자. 근데 예수님이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한 이 사명을 감당하시려면 예수는 누가 되셔야 되느냐? 그리스도가 되셔야 돼요. 그리스도는 직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름이 아니고 예수라는 이름인데, 그 이름,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시려는 이 사명을 완성하시려면 그리스도라는 직분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죠. 쉽게 얘기하면 제가 그런다고 그랬죠. 성권용 목사예요. 성권용 목사가 이름이 아니에요. 성권용은 이름이고 목사라는 것은 제 무엇이에요? 직분이에요. 문재인 대통령이에요. 문재인 대통령이 이름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거 떠나고 나면은 이제 대통령에서 내려오시면, 이제 모든 걸 다 임무를 완성 내려오시면 그때부터 대통령 안 붙었죠. 전 문재인 대통령, 전 대통령이 될게요. 전 대통령, 전의 대통령이었다는 거죠. 그렇죠? 지금은 아니라는 거죠. 바로 그런 모습처럼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은, 근데 저는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걸 분별하지 못했던 것을, 그러면 다시 말합니다. 여기로 분별하지 못한 게 아니에요. 지식으로는 알았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 근데 그게 레마화 되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린 거예요. 제가 이걸 자꾸 이렇게 구분해 가면서 자꾸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은, 영의 세를 알고 이 예수가 그리스도는 이게 엄청난 영적 의미를 등을 아니까 정말 제게는 이 말씀이 다시 심각하게 와닿는 겁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부분은. 자, 이 부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부분의 모습인데, 그러면 그리스도라가 기름 부음 받은 뜻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누구에게 기름을 부었냐는 겁니다. 누구에게 기름을 부었기에 그 기름 부음 받는 자가 그리스도가 됐냐고 하는 부분입니다. 자, 몇 가지로 잘 아는 들이 있습니다. 왕과 선자와 제사장에게 기름 부었다는 건 너무 잘 알아요. 한번 대표적으로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5장 한번 3절의 말씀을 봅니다. 사무엘하 5장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무엘하 5장 3절 말씀 시작.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서 저희와 언약을 세우매 저희가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니라. 아멘. 가장 먼저 누구에게냐? 다윗에게. 무엇을 부었다? 기름을 부었다. 즉 성령을 부었다. 그래서 그를 누구로 삼았다? 왕으로 삼았다. 이스라엘의 왕. 첫 번째 기름 부음 받고 왕은 발되지 않았어요. 거의 20년 동안 철저히 사울왕 밑에 훈련받아요. 계속 도망자 아닌 도망자, 뜻모를 고난 속에서 애매한 고난을 받으며 계속 훈련을 받아요. 그리고 두 번째 30세 때 기름 부음 받고 유대의 왕으로서 7년 6개월을 일하시고, 드디어 세 번째 기름 부음 받고 완벽하게 이스라엘의 전체 왕이 된다는 사건입니다. 가장 먼저는 누구에게 기름을 부었냐? 왕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자,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두 번째는 누구에게 기름을 부었냐? 선지자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6절 말씀. 열왕기상 19장 16절 시작.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아멘. 또 아벨 무올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아멘. 누구에게 부느냐? 선지자.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하나님의 명령을 통해서 기름을 부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엘리야를 대신할 수 있는 또 다른 선지자를 세울 수 있는 누구였냐?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선지자가 되게 했다라고 말해요. 선지자에게 기름을 부었어요. 세 번째는 누구에게 부느냐? 제사장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제사장인 아론과 그의 아들들입니다. 출애굽기 40장 13절로부터 15절. 출애굽기 40장 13절로부터 15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출애굽기 40장 시작. 아론에게 거룩한 옷을 입히고 그에게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하여. 아멘. 그로 내게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하라. 아멘. 너는 또 그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겉옷을 입히고 그 아비에게 기름을 부은 것 같이 그 아들들에게도 기름을 부어서 그들로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이 기름 부음을 받았은즉 대대로 영영이 제사장이 되리라 하시나. 아멘. 할렐루야. 누구에게 기름을 부었다? 제사장. 그렇죠? 아론에게 부었고 그 아들에게 부어서 무엇을 감당케 하라? 제사장이라는 직분을 감당케 하라. 그래서 영영이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적 사명을 감당하도록 기름을 부어라고 말하며, 성경에서 말씀했을 때 왕에게 기름을 붓고 그리고 선지자에게 기름을 붓고 그리고 제사장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럼 결국 이들이, 자, 구약시대 이때만 해도 기름 부음이라는 메시아라는 단어가, 마시아의 단어가 일반 명사예요. 그러면 결국 다윗과 같은 왕이, 그렇죠? 엘리야나 엘리사 같은 선지자가, 아론과 같은 자들은 결국 누구란 얘기예요? 메시아란 얘기죠. 우리가 생각하는 지금 그 메시아가 아니고 기름 부음 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들이 꼭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을 믿고 그들에게 기름을 부어 그들 그리스도적인 사명을 감당하라는 거죠. 왕으로서의 사명, 직분, 그리고 제선자로서의 직분, 그리고 제사장으로서의 직분을 감당을 원했는데, 대단히 안타깝지만 다윗부터 시작해서 그 누구도, 하나님이 가장 합당히 여겼던 다윗까지도 대단히 안타깝게 각자가 다 기름 부음 받았는데 그 누구도
자기에 주어진 사명, 자기에 주어진 직분을 감당치 못해요. 이게 이제 문제가 생긴 거죠. 대표적인 게 사울왕이죠. 사울왕이 어떻게 되어졌냐는 겁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23절. 사무엘상 15장 22절 23절 시작.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에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의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으로 나오니 아멘. 이는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자, 끔찍한 사건이 벌어집니다. 사무엘상 10장에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기름 부어 세워서 예언하고 세 사람을 만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3장과 15장에 들어가서 연거푸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습니다. 연거푸 계속 말씀에서 벗어난 행동들을 하고 맙니다. 기다리라고 그랬는데 7일 기다리지 못하고 본인이 가서 예배를 드리고도 그 예배가 성공적인 예배가 아니라 실패 예배가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바로 생각을 바꿉니다. 다윗을 통해서 이미 너 아닌 다른 사람을 왕으로 세울 걸, 촛대로 옮길 걸 이미 이름이 계획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5장에 또 한 번 또 주시는 기회가 있죠. 근데 그 기회도 결국 선용하지 못합니다. 그렇죠? 13장에서는 블레셋과의 싸움이고 15장에서는 아말렉과의 싸움인데,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우리가 가진 전통적인 종교적 관점을 깨트리는 겁니다. 우리의 기존적 전통적 종교적 관점은 뭐냐? 나아가 전쟁 이기면 무조건 다 전리품으로 들어와요. 입마에 포켓이에요. 그중에서 좋은 건 누구께 드렸냐? 하나님께. 좋지 않은 건 입마에 포켓해도 아무 죄가 안 됐어요. 근데 주님은 사무엘상 15장에서 아말렉과 전쟁에서는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그 어떤 것도 절대 갖지 말아라, 싸그리 없애버리라고 분명히 주님 명령하셨는데, 이 사울과 백성들은 합법적인 이유입니다. 하나님께 좋은 예물을 드린다. 이게 전통적인 신앙의 습관이에요. 그 습관을 주님이 깨트리를 원하는데, 좋은 거 드리는 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나쁜 거 아니잖아요. 그래도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지금 뭔가 새로운 걸 원하기 때문에 아무것도 드리지 말고 싹 없애버리라고만 했는데, 그들의 목적과 이유는 뭐냐? 하나님께 좋은 것 드린다는 이유로 좋은 것들을 남겨놨을 때 사무엘이 가서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잘하는 대로 22절이면 너무나 잘하는 말씀이죠. 순종이 무엇보다 낫다? 제사. 아무리 제사 드려도요, 순종하는 거 아니면 그거 틀리다는 거예요. 그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배론을 얘기할 때 우매자의 그런 예배의 모습, 어리석은 예배의 모습,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예배를 안 드리고 예배 실패자가 아니에요. 다 예배 드리고 예배 실패자가 됐어요. 가인도 예배를 드리고 예배 실패됐어요. 왜? 성경의 답은 한 가지였습니다. 제가 그걸 찾으니까 이게 참 기가 막힌 거예요. 다 사탄에게 속했기 때문에 예배 실패자가 된 거예요. 이게 아이러니잖아요. 하나님을 예배 안 하고 실패자가 된 게 아니라 예배를 드리고도 예배 실패자가 됐어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개념이 뭔지 몰라요.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 지금 똑같은 말씀을 하잖아요. 호세아 6장 6절 말씀에. 그러니까 참 우리가 지금 저부터 그랬지만 이은혜 있기 전까지 제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어요. 열심히. 근데 하나님이 받으시는 게 아니었다는 거죠. 그걸 깨달은 적은 뭐냐? 바울이에요. 바울. 다메섹 도상의 이전에 그 열심은 하나님께 누구보다 자신 있게 열심이었는데, 다메섹 도상의 인격 주님을 딱 만나고 내가 사울의 영성 때를 돌아보니까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은 게 아니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범한 죄라고는 아주 중요한 신앙의 고백을 드려서 15절에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하는 고백이 나오게 된 배경을 얘기를 해요. 그렇게 열심히 했어요. 하나님께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인격적인 성령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나는 하나님 믿은 게 아니었어요. 나는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제가 그랬어요. 왜? 내 의로 목회했으니까. 내 의로 목회도 75명 부흥시켜준 게 감사하지. 그러다가
탁 걸려가지고 쓰러지면서 결국 목회를 포기할 뻔하다가 인격적인 성령을 제가 2009년 9월달에 만나고 보니까 내 의로 목회한 것에 대한 부분을 얼마나 주님 앞에 철저히 회개했는지 몰라요. 지금도 내가 내 의로 목회하는가 싶어서 정말 늘 겸손하게 무릎 꿇고 발버둥 칩니다. 그래서 이제는 막 뭐를 해보려고 하지 않아요. 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가요. 상황과 환경과 조건을 만들어 가시면 그 환경과 조건에 나는 최선을 다하여 나는 무익한 종이로소이다 마땅히 하여야 할 바를 했을 뿐입니다라는 고백을 하려고 했어요. 하나님 내가 뭐 좀 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40일 금식도 좀 했습니다. 뭐 했습니다가 아니라 하게 하시는 게 감사한 거죠. 그 내가 드러날 게 없는 거예요. 어떤 지금 그런 부분 속에서 중요한 부분을 말하는데 사울 같은 왕이 대표적으로 기름 부음 받았으나 결국 아웃이 됐어요. 뭐라고 표현하냐? 네가 내 말을 버렸으니. 예수님이 하나님 말씀을 버렸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이 말을 달리면 네가 나를 버렸으니 나도 너를 무엇한다? 버리라 말하면 아웃되는 사건이 벌어져요. 또 다른 왕이 있습니다. 여로보암이라는 북이스라엘 일대 왕. 르호보암이라는 북이스라엘과 남쪽 유다가 나눌 때 여로보암이라는 왕이 세워지는데 그 여로보암은 솔로몬의 신하였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왕이 되면서 북쪽 이스라엘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무엇으로 섬기냐? 우상으로 섬기더니 계기를 만들어요. 그래서 열왕기상 12장의 28절 29절을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2장 28절 29절. 열왕기상 12장 28절 29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는 너희 신이다 말하며 하나님을 뭐로 만들었어요? 하나님을 우상으로 금송아지로. 자, 하나님의 다른 신 아닙니다. 하나님인데 하나님을 뭐로 만들었어요? 그럼 이게 기복주의 신앙의 타락이에요. 이게 하나님을 우상같이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복주의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자체가 결국은 하나님을 우상으로 섬기는 거예요. 지금요. 우리 다 그러잖아요.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나님 잘 되게 해주세요. 내 남편 잘 되게, 내 남편 잘 되게 해주세요. 맞는 기도인 것 같지만 정말 조심스러운 기도예요. 이게 기복주의 신앙적 관점이란다면 하나님을 금송아지로 만든 거하고 다를 바 아무것도 없어요. 이들이 처음부터 하나님의 다른 신 섬긴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우상과 같이 섬기면서 결국은 하나님의 다른 신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목적은 자기를 위하여. 자기를 위하라는 목적이 되면 이건 하나님을 우상같이 섬기는 거고 하나님의 다른 신을 섬기는 거예요. 그랬더니 29절에 보니까 하나는 베델에 하는 단에 두었는데 30절의 말씀에 이것이 뭐라고 표현했는가? 30절 시작. 이 일이 뭐가 되었으니? 죄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그 하나에게 숭배해야 함이었더라. 아멘. 결국 저 일이 뭐가 됐다? 죄. 여로보암은 하나님을 우상과 같이 섬기게 한 것이 결국 죄가 됐어요. 근데도 못 깨달아요. 그래서 열왕기상 13장 33절 34절 말씀을 봅니다. 여로보암이 이 일 후에도 그 악한 데서 떠나 돌이키지 아니하고 다시 보통 백성으로 산당의 제상을 삼되 누구든지 자원하면 그 산당으로 그 사람으로 산당의 제상을 삼았으므로 이 일이 여로보암의 집에 죄가 되어 그 집이 지면에서 끊어져 멸망케 되니라. 아멘. 결국 죽었다는 거예요. 여로보암 왕이 잘못된 삶을, 즉 메시아적인 삶을 살지 못했어요. 왕으로서 그리스도적인 삶을 살지 못하고 오히려 죄를 범했어요. 근데 그것이 어떻게 또 되느냐? 14장의 말씀인데 열왕기상 14장 16절의 말씀을 봅니다. 열왕기상 14장 16절. 자, 역시 같이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로보암의 죄로 인하여 이스라엘 버리시니 아멘. 이는 저도 범죄하고 이스라엘로 범죄케 하였습니다. 아멘. 결국 흘러갔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스라엘의 왕들은 계속해서 누구의 못 따라갔냐? 여로보암의 하는 모습을 따라가면서 결국 죄 속에 빠졌고 아수르에게 포로가 되고 마는 거죠. 그런 대표적인 왕이 아합 왕이기도 하고요. 이게 흘렀다는 거 지금요. 그렇죠? 목사의 영성이 여러분은 흘러가는데 좋은 영성도 흘러가지만 나쁜 영성도 흘러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중요해요. 지도자의 영성이 흘러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로보암 한 사람의 잘못된 영성이 그 이후에 후손들, 계속 후손들, 백성들까지 파괴케 만드는 결과에 대한 부분을 얘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여로보암의 길을 걸어가므로 똑같이 파멸된 길을 걸어갔던 모습이 바로 대표로 보면서 왕의 실패의 모습을 보죠. 다윗도 물론이고요. 선자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선자는 어떤 삶을 살았느냐? 대표적으로 예레미야 14장 14절의 말씀을 봅니다. 예레미야 14장 14절 역시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선자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하도다. 나는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고 그들에게 명하거나 이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거짓 계시와 복술과 헛하는 것과 자기 마음의 속임으로 너에게 무엇했다? 예언했다. 선자들 역시도 무엇을 했다? 거짓 예언을 했다라는 거예요. 제사장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레미야 6장 13절 말씀. 예레미야 6장 13절 말씀 역시 있습니다. 시작. 이는 그들이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남하며 선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무엇을 행했다? 거짓을 행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믿어 기름 부어 세워서 그리스도적인 삶, 왕은 왕으로서, 선자는 선자로서, 제사장은 제사로 사며 그리스도의 삶을 살게 했으나 그 누구도 그리스도적인 삶을 산 자가 없다는 거예요. 다 거짓을 예언하고 욕심 부리고 있고. 근데 놀라운 것은요, 백성들의 반응이에요. 백성들은 뭐라고 반응하느냐? 역시 예레미야 5장 31절의 말씀을 봅니다. 선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그 결국에는 너희가 어찌하렵냐. 백성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거짓 예언하는 선지자,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는 제사장을 무엇했다? 좋게 여겼다. 여러분, 지금 성건영 목사가 새빨간 거짓말을 합니다. 여러분은 성건영 목사를 어떻게 여겨야 돼요? 아멘, 감사해요. 불쌍히 여겨야 돼요. 미워하지 마시고. 이게 돼야 되는데 오히려 백성들이 무엇하고 있다? 좋게 여겼다. 결국은 젖었다는 거죠. 흘렀다는 겁니다. 이 말을 달리 말하면 그 거짓말하는 선지자나 제사장이나 백성들이나 그것이 죄라는 사실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럴 수 있지. 떼먹을 수도 있지. 뭘 그래. 목사인데 사람인데 이해해 주는 척하면서. 아니요, 이건 아니에요. 결국 내 안에 죄를 죄로 알지 못한다는 것은 디모데전서 4장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은요, 이미 미혹의 영에 사로잡혀 양심이 화이 맞은 자예요. 죄를 죄로 알아야 성령이 살아있어요. 왜? 인격적인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요한복음 16장 8절 말씀에 가장 먼저 내 죄를 책망하신다고 그랬어요. 정말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시면 가장 먼저 남의 죄를 보게 함이 아니라 내 죄를 책망해 주세요. 송목사 요놈아 하고 책망해 주신다는 겁니다. 이게 인격적인 성령을 만난 참이에요. 근데 죄를 죄로 알지 못하면 성령님이 떠난 자예요. 양심이 화이 맞은 자예요. 그래서 양심의 기능이나 말씀의 기능이나 율법의 기능이 결국 뭐냐? 첫 번째 다 똑같습니다. 양심의 기능, 율법의 기능, 말씀의 기능, 성경적 근거를 보면 가장 먼저 첫 번째는 뭐냐?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 먼저 죄를 깨달아야 돼요. 그 말씀이 성령이죠. 성령의 양심을 감동시켜서 내 죄를 깨닫게 하는 겁니다. 율법 역시도 하나님의 말씀이고요. 이게 다 성령의 역사예요. 말씀이나 율법이나 양심이나 다 성령이 통치해서 일할 때 첫 번째 깨닫는 것이 바로 죄를 깨닫게 해요. 이미 수없이 말씀을 전했죠. 어쨌든 봅시다. 이런 부분인데 지금 이 부분의 모습이 지금 없는 거예요. 전혀. 제사장들도 선자도 전혀 양심의 가책을 안 입고 백성들도 괜찮아요 라고 한다는 겁니다. 왜? 죄를 죄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걸 역으로 말하면 성령이 지금 내 안에서 내 죄를 책망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과연 성령이 얼마나 충만하냐는 거예요. 죄를 죄로 알지 못하면 성령이 지금 나로부터 소멸되고 있고 성령이 나로부터 떠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사울왕은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마음이 시기 질투하면 전혀 죄책감을 못 느꼈어요. 당연한 거라고 여겼어요. 이미 성령은 떠났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의미심장히 듣기를 원해요. 죄를 죄로 알지 못한다면 여러분 정말 의미심장히 여겨야 돼요. 정말 우리는 그래서 날마다 십자가 앞에 무릎 꿇기가 바로 성령이 나를 가만 안 두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라고 말하며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룬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대로는 근심이 성령 주시는 책망이죠. 성령이 자꾸 내게 책망을 하면 뜻대로는 근심이 아버지 내가 또 잘못했어요. 육의 근심은 사망이지만 하나님의 뜻대로는 근심은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룬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내용입니다. 성령이 여러분에 계신다면 가장 먼저 내재부터 발견되죠. 근데 백성들은 몰라요. 아니 오히려 뭐라고 요구하느냐? 이사야서 말씀을 봅니다. 이사야 30장 10절 말씀과 11절. 이사야 30장 10절과 11절 말씀 시작. 그들이 선견자에게 이르기를 선견하지 말라. 선자에게 이르기를 우리에게 정직한 것을 보이지 말라. 부드러운 말을 하라. 거짓된 것을 보이라. 너희는 정로를 버리며 첩경에서 돌이켜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로 우리 앞에서 떠나시게 하라 하는도다. 아멘. 나중에는 뭐까지 말합니까? 정직한 거 얘기 안 해도 괜찮아요. 거짓돼도 괜찮아요. 좀 목사님 유두리 좀 있어봐야 좀. 유두리 좀 있어봐요. 나중에는 뭐라고까지 말해요? 하나님을 나로부터 무엇하게 해달라? 떠나게 해달라고 요구를 해요. 이게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의 요구예요. 보통 문제가 아니죠. 그럼 이들에게 과연 하나님이 계세요? 그럼 행위적인 예배? 행위적인 예배는 해요 지금요. 이 사람들이 구원받은 자예요? 아니요. 이 사람들은 육에 속한 자입니다. 푸시케코스의 사람이에요. 사울한과 똑같아요. 성령이 전혀 없는 자예요. 어떻게 성령이 계신다면 저럴 수 있냐는 얘기죠. 성령이 계신 그래도 사르키노 속한 사람은 그래도 양심의 가책에는 있지. 저 사람들은 양심의 가책마저 없어요. 전혀 양심의 가책이 없는 사람들. 그러니까 당당히 말을 하면 떠나게 하라 나로부터.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내게 간섭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말이 좋으니까 좀 목사님 쉽게 말하면 성목사님 제발 좀 맨날 정직한 맨날 회개하라고만 하지 말고 좀 복 받는 얘기 좀 해주고 좀 말해 좀 그런 말을 해야 좀 많이 사람들이 오고 그랬지. 맨날 회개하라만 하니까 누가 오냐고. 맞아요. 맨날 회개하라니까. 회개 복음이 없는 사람은 안 오겠지만 회개 복음이 있는 자는 오겠죠. 제가 이제는 사람을 두려워하는 목회 저는 이제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저는 정말 이제는 하나님이 두려워하는 바울과 같은 영성을 이제는 그나마 찾아가려고 애쓰는 거예요. 자, 이런 모습들이요. 자, 이런 모습을 보았는데 더 놀라운 것은 뭐냐? 그럼 왜 선자는 저러고 왜 왕은 저러고 왜 백성들은 저러지라는 거예요? 왜 기름 부어 성령이 임했는데 왜 전혀 다른 행동을 하지? 왜 왕은 왕대로? 왜 선자는 선자대로? 왜 제사장은 제사장대로? 왜 백성은 백성대로? 그 정답을 알려주고 있다는 겁니다. 대표적인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6장 14절. 왜 사울왕이 결국 하나님을 버렸는가 이유를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신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의 부신 악신이 그를 못했다? 번뇌했다. 결국 누가 그랬다는 거예요? 이거. 성경이 지금 누가 그랬다는 걸 말하고 싶은 거냐? 악한 영이 그랬다는 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성령이 떠나고 누가 들어왔다? 악한 영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 실패의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다윗 역시도 역대상 20장 1절 말씀에 보면 사탄이 그를 격동해서 사람의 계수를 하게 만드는 교만하게 만들었다. 다윗과 같은 영성을 가진 듯 사탄의 역사에서 교만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영을 얘기하는 겁니다. 왜 타락했냐? 선자 역시도 마찬가지로 왜 타락했냐? 열왕기상 22장 22절의 말씀을 봅니다. 열왕기상 22장 22절 역시 한번 있습니다. 열왕기상 22장 22절 한번 써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하겠느냐? 가로되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 모든 선지의 입에 있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가르치되 너는 꾀이겠고 또 이루리라. 나가서 그리하라 하셨으니 아멘. 400명의 선지자에게 누가 들어갔다? 거짓말하는 영이 들어갔다. 그러니까 다 뭐예요? 돼요? 다 거짓말하는 거예요. 400명의 선자들이 다 거짓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정말 끔찍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가 왜 거짓말을 했냐는 이유가 나오는 거죠. 그냥 거짓말하고 저 거짓말한 게 아니라 즉 영의 세계가 실제라는 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들에게 누가 들어갔냐? 거짓말하는 영이 들어가서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럼 제사장은 대표적인 말씀이죠. 사무엘상 2장 12절 말씀. 사무엘상 2장 12절 말씀을 같이 봅니다. 역시 있습니다. 시작. 엘리의 아들들은 누구라? 불량자라. 여호와를 알지 아니하더라. 아멘. 그러니까 저 말을 그냥 읽을 땐 불량자라 그러니까 나쁜 사람이었는가 이렇게 이해를 했다고 그랬어요. 근데 원어를 보니까 아니더라는 겁니다. 킹제임스 흠정역을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이제 엘리의 아들은 누구라? 벨리알의 아들들이더라. 그들이 주를 알지 못하더라. 아멘. 벨리알이라는 이름은 결국 뭐냐? 사탄의 또 다른 이름이에요 지금요. 그러면 엘리의 두 아들은 홈니와 비나스인데 분명히 제상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예요. 그렇죠. 세상의 역할을 하니까. 근데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누구였다는 겁니까? 지금 벨리알의 아들들이었어요. 이게 놀라운 얘기잖아요. 쉽게 보면 사탄의 아들들이에요. 자, 신약 시대로 넘어와 봅시다. 대장을 비롯한 바리새인들, 특별히 누구보다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였던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지만 정말 철저한 바리새인들, 율법에 흠이 없을 만큼 완벽하게 살아가는 바리새인들입니다. 오늘 우리나라 말로 아주 그냥 깡 보수예요. 보수, 진짜 보수주의자들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보수주의자들을 향했을 때 내 사랑 아들아라고 말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말하지 독사의 자식들아 그랬어요. 이게 충격이잖아요. 하나님 믿는 하나님 백성들에게 주님은 독사의 자식이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안 믿었습니까? 하나님을 너무 잘 믿었잖아요. 너무 잘 믿었어요. 너무 잘 믿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들을 한 번도 불쌍히 여기지 않았어요. 그들을 누구라고 그랬냐? 이 독사의 자식들아 그랬어요.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복음 17장의 말씀은 놀라운 얘기예요. 그들은요 한 번도 회개를 안 했다는 얘기예요. 뭐를 열심히 살았어요? 내가 열심히 살아 천국 갑니까? 죄를 지었기에 회개해서 예수표로 깨끗함 받고 천국 가는 거지 내가 뭐를 했기에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세례했을 때 그들이 왔을 때 세례 요한도 똑같은 거예요. 독사의 자식들아, 네 발에 지금 도끼가 놓여있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구경꾼으로 온 것이지 세례 받으러 온 것이 아니에요. 회개의 세례를 받으러 온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놀라운 얘기예요. 자, 이런 부분들의 모습들을 정말 우리가 어떻게 풀어갈 거냐는 거죠. 지금 왕이 성령의 기름 부음 받고요, 선지자가 성령의 기름 부음 받고요, 제사장이 성령의 기름 부음 받았는데 성령을 받았는데 다 지금 누구에 속했다는 거예요? 악한 영에 속해갖고 악한 영에 속했기 때문에 이런 원치 않는 이런 일도 해나가면서 결국은 거짓을 행한 이 모든 것들이 결국 이런 결과를 만들어냈다는 겁니다. 성원용 목사 안에도 혈통을 타고 온 불결한 악한 영이 들어와서 결국 제 목회를 포기하게 만들어 완전 저를 지옥 보내게 만들 뻔했, 제게 준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게 만들 뻔했다고요. 그리스도의 기름 부음 받았는데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게 만들 뻔했다는 겁니다. 다 실패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이 어떻게 결정을 내리냐? 이들의 존재를 보면서 스가랴 13장 2절에 그렇게 표현합니다. 스가랴 13장 2절. 자, 하나님은 뭐라고 표현하느냐? 같이 있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아멘. 그날에 내가 우상의 이름을 이 땅에서 끊어서, 아멘, 기억도 되지 못하게 할 것이며, 할렐루야, 거짓 선자와 더러운 마귀, 더러운 마귀 귀신을 이 땅에서 못하게 해서 떠나게 할 것이다. 하나님의 결단입니다. 거짓 왕, 거짓 선지자, 거짓 제승도 없앨 것이고, 그들을 미혹해서 쓰러뜨리고 넘어졌던 누구까지도, 이 더러운 마귀까지도 무엇을 주님은 멸할 것을 작정하십니다. 그래서 누굴 보내느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보내시는 거예요. 왜? 누구도 그리스도의 사명을 감당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일반 명사로서의 그리스도, 기름 부었어요. 그럼 기름 부은 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아무도 감당하지 못하니까 이제는 예수님을 누구로 삼아서? 그리스도로 삼아서 우리에게 보내신 겁니다. 왜? 가장 먼저는 죄라는 근원부터 끊어내고 그 문제를 해결하게 하며. 근데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예수 이름이 아까 우리를 죄로부터 무엇할 자다? 구원할 자라는 이 거룩한 이름의 완성을 하려면 예수님은 세 가지의 직분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스도. 그래서 가장 먼저는 왕으로서의 기름 부음이 그리스도 왕권을 갖고 오시는 거고, 두 번째는 선자의 기름을 받은 선자권을 오시는 것이고, 마지막 세 번째가 제사장의 기름을 받고 오시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사역을 정리해 보면은 1년부터 시작해서 3년까지가 왕의 사역을 쭉 이어옵니다. 2년 초기부터 선자적 사명을 감당하세요. 3년 돌아가실 때까지. 예수님이 오시자마자 처음부터 선자적 사명 감당하지 안 하셨어요. 그러니까 초기 1년의 사역은 많이 기록되지 않아요. 2년부터 그걸 잘 기록한 게 마가복음. 마가복음은 역사적인 순으로 가장 잘 기록됐는데 그게 마가복음 1장 21절부터 처음 회당에 들어가서 설교하는 사건부터 기록돼요. 그리고 마지막 예수님이 3년 후반기에 가서나 드디어 제사장적 사명을 감당하세요.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모습을 가지고 예수님이 오셔서 3대 직분을 감당함 속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3대 직분을 감당하는가의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주님이 이 문제를 해결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자, 죄를 구원했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다시는 죄 짓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죄로부터 완벽한 구원에서는 먼저 가장 먼저 뭐냐? 죄 짓게 만드는 근원인 누구를? 마귀를 멸해야만 돼요. 이게 원칙이었던 거예요. 맞아요. 자, 암인 약을 먹어서 암이 났어요? 약을 먹어서 암이 난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냐? 가장 먼저는 암의 근원을 다 잘라내야 돼요. 저는 그것을 영적으로 적용하면서 맞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약 먹었다가 되는 게 아니라 그 근원 자체를 먼저 뿌리채 뽑아내놓고 그리고 나서 계속 치료해서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다시 말해서 만약 예를 들어 성권님으로서 음란의 죄를 졌다 이겁니다. 그럼 음란의 죄에서 음란의 죄 잘못했으면 용서는 돼요. 근데 주님의 의도는 음란의 죄를 지었다면 음란의 죄도 용서를 해주지만 먼저 그는 뭐를 뽑아내길 원하냐? 음란케 만드는 영을 먼저 뽑아내야 뽑아내고 그 죄를 용서해 다시는 그 죄를 짓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왕으로 오셔서 가장 먼저 뭐를 하신 건가? 다시 말해 하나님이 이제는 아무리 모든 사람을 개인으로 세웠는데 개인에서 누구도 그 사람을 감당하지 못하니까 이제 당신의 아들 그리스도로 만들어 우리가 보내셨는데 그리스도로 만들어 보내서 무슨 일을 행하게 하시냐 그랬을 때 가장 먼저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 일을 하게 하신 거예요. 이 일을 하게 하시고자 주님이 했을 때 그 모습을 통해서 주님이 지금 우리들의 죄 문제 해결해서 예수님을 누구로 보시냐? 왕. 그래서 3대 직분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인데 그 첫 번째 모습입니다. 요한복음 18장 37절. 요한복음 18장 37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한 목소리 있습니다. 시작. 빌라도가 가로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같이 나는 내가 왕인지라. 내가 이를 위하여 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아멘. 곧 진리에 속하여 증거리 함이로다.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소리를 듣느라 하시는 아멘. 빌라도 말씀 네가 왕 아니냐? 저들이 그런데 네가 왕이라며. 맞다, 네 말같이 나는 왕이다. 근데 잘 알아, 내가 이 왕을 위해서 하늘에서부터 왔다. 근데 잘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이 예수님을 누구로 아느냐? 하는 나라의 왕이 아니라 이 땅의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려고 했어요. 그래서 36절의 말씀에 분명히 보충 설명을 합니다. 3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36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아멘.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기지 않게 하시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라 아멘. 그런 이 나라의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오셨는데 그 하나님 나라는 이 땅에 이스라엘의 어떤 그런 육신적인 나라가 아니라 영의 나라, 하나님 나라 왕임을 분명히 얘기를 합니다. 근데 오병의 사건 이후에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누구로 삼으려고 했냐? 임금 삼으려고 한 거예요. 왜? 우리나라 지금 이 땅의 왕으로 삼으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은 조용히 떠나시죠. 왜? 주님은 이 땅의 왕으로 온 것이 아니니까. 우리의 필요한 부분들을 충족시켜주고 우리를 잘 먹게 하고 잘 살게 하고 오병이어처럼 가난하지 않게 만들고 우리의 배를 충분히 채워주려고 오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왕으로서 내 영혼을 구원하러 오신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자리를 조용히 떠나신다는 겁니다. 그럼 그 왕으로 오신 그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마태복음 16, 28절에 왕권을 가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자, 마태복음 16장 28절을 봅니다. 마태복음 16장 28절 말씀 시작.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섰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무엇을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도 있으리라. 그러니까 주님이 이 산에 왕의 권세를 가지고 오셨는데 그 왕의 권세를 또 다른 분을 표현했을 때 바로 마가복음 9장 1절에서는 하나님 나라 권능이라고 표현했고 누가복음 9장 20절에 하나님 그냥 그 나라 그 자체로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왕으로서 오실 때 그 왕의 권세를 가지고 오셨음에 대한 부분의 모습을 지금 마태는 왕권으로 표현했고 마가는 그냥 하나님 나라 권능이라고 표현했고 누가는 그냥 하나님 나라고 표현했다는 겁니다. 그럼 뭐냐? 그 왕의 사명이 결국 뭐냐는 거예요. 왕의 사명. 예수는 분명히 내가 왕으로 오신데 왕의 사명을 표현합니다. 계시록 17장 14절 말씀. 계시록 17장 14절. 네, 역시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저희가 어린 양으로 더불어 싸우려니와 아멘. 어린 양은 만주에 주시고 만왕의 왕이심으로 저희를 이기실 터이요 할렐루야.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얻고 진실한 자들은 이기리라 할렐루야. 그 만왕의 왕 만주의 주이신 어린 양이신 예수님은 무엇하러 오셨다? 저희를 이기러 오셨다 그러는 거예요. 사단의 존재죠. 계시록 17장 18장의 말씀이
가장 더럽고 추한 자들의 모습, 그들을 이기러 오신 예수님을 말해. 내가 만왕의 왕으로 왜 왔냐? 내가 나 왕이다 이거 잘 아니요. 그분이 친히 오셔서 지금 우리의 삶을 방해하고는 악한 사탄 마귀를 짓밟아 이기러 오셨음에 대한, 그러니까 왕으로 오신 당신의 왕권에 대한 부분의 모습을 지금 비춰주고 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사탄의 존재를 잘 아는 대로 결국 죄짓는 자입니다. 죄짓게 만드는 자이기 때문에 이 죄짓게 만드는 무엇이냐? 이를 멸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28절 말씀, 마태복음 12장 2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결국 하나님의 나라는 그러므로 뭐라는 거야? 하나님 나라 왕으로 오셨다고 했을 때 하나님 나라 왕으로 오신 그 예수님은 결국 누구를 멸하신 것이다? 그렇죠? 사단, 마귀, 귀신, 이들의 존재를 멸할 때 무엇이 내게 이루어지는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 이것이 바로 영적 삶에 대한 부분을 제가 창조 이전의 영의 세계에 대한 부분을 설명하면서 개차 많이 설명드렸죠. 창조의 영의 세계부터. 자, 이분의 모습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오셨을 때 귀신을 쫓아내고 마귀를 쫓아내는 것이 단순히 병 고치는 문제나 병을 고쳐주거나 우리 가지고 있는 어떤 문제 자체를 해결하러 오심이 아니라는 거죠. 이건 과정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결국 우리에게 무엇이 이루어지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그 주님의 궁극적 목적은 이거예요. 병을 고치심으로 천국 가게 하기 위한, 문제를 해결해 줌으로 천국 가게 하기 위한, 병 고침을 받음으로 표적의 목적을 얘기해.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네. 그 제가 깨달은 거라고 그랬죠. 그래서 가장 첫 번째가 첫 간증, 2009년 9월 달에 은혜를 받고 2009년 10월 달부터 간증이 시작할 때 첫 간증이 뭐냐? 제가 모르는 소리가 나오는 겁니다. 제가 느끼는 겁니다. 뱃속 깊은 곳으로부터 올라올 때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영의 세계는 실제입니다. 이 단어가 제 입에서 툭 하고 나왔어요. 그것이 저를 오늘까지 살려서 10년 동안 오게 한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여기서 모릅니까? 알았죠. 알아요.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계신 분이면 알아요, 지식으로. 근데 내 삶에서 그분은 살아계신 분이 아니에요. 왜? 나는 힘이 너무너무 힘드니까. 목회하는 게 목회를 포기할 뻔했어요. 그래도 원망했으니까. 한 내가 뭘 잘못했냐고. 돈 앞에 따진 사람이니까. 그런 제가 무슨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뭘 느껴요? 이거는 알지만 전혀 그분은 내게 살아계신 분이 아니에요. 근데 2009년 9월 달에 기쁨의 교를 가서야 영의 철,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이게 이제 믿어지고 느껴지는 거예요. 경험이 되신 거예요. 와,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한 거룩한 역사의 통로의 모습이 결국은 이 존재를 멸하는 것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 결국 이게 어떤 일을 행하시는 거냐는 겁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행하셨으니 잘 아는 대로 요한 1서 한번 3장 8절을 봅니다. 요한에서 3장 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장 8절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아멘.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그래서 그 마귀를 멸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의 일을 무엇한다? 멸하십니다. 마귀가 하는 마귀의 무엇? 일. 마귀가 하는 마귀의 일을 무엇하러 왔다? 멸하러 왔어요. 마귀가 하는 일은 결국 뭐예요? 죄짓게 하는 일이죠. 이거 다음 주에 좀 더 구체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성경을 찾아가면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첫 번째 오신 겁니다. 마귀가 하는 일을 멸하러 오심이고, 자, 히브리서 2장 한번 14절 말씀. 히브리서 2장 14절. 있습니다. 시작. 자네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음에 그것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없이 하셨다. 마귀를 없이 하셨다. 자, 이거 저는 지금 옛날 성경이에요. 개역 성경. 개역 개정을 비롯한 다른 한 10가지 정도의 모든 번역본은 다 이 성경을 좀 멸하였다고 표현해요. 그러니까 주님은 잘 보세요. 근데 지금 이 사건은 십자가, 예수님이 사망을 통해서 사망을 멸해요.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통해서 사망을, 마귀를 멸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상적 사명을 감당하셨을 때 결국 이 사건으로 완벽한 모습으로 이루어내는데, 이 왕권으로 오셔 처음부터의 모습은 마귀가 하는 일의 존재. 그래서 죄짓게 만드는 마귀의 존재. 그래서 죄라는 부분의 모습을 주님이, 그리고 우리 남은 죄성들을 처리할 뿐만 아니라 죄의 결과 삶의 저주들이죠. 그 삶의 저를 주님이 계속 끊어서 축복으로 바꿔주는 거죠. 이 일을 주님이 하신 거예요. 왕으로서. 맞습니다. 그러면 왕으로 오신 예수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의 남아있는 죄성들이 처리될 축복하고, 죄에 대한 결과의 삶의 저주가 축복으로 바뀌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지금 10년 전에 비하면 성건영 목사 정말 많이 복받았습니다. 성도가 떠나서 지금 차근차근 한꺼번에 확은 아니지만, 영성은 한꺼번에 열린 스타일이지만 지금 과정은 저는 아직도 계속 훈련받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는데 차츰해요. 이런 말하는 거 참 조심스러워요. 왜? 그러지 않은 분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근데 견디니까 작년부터 2018년부터 19년 드디어 교회가 전도가 정착되기 시작했어요. 매년 전도는 됐어요. 5, 6명씩. 근데 정착이 안 되는데 작년부터 정착이 되기 시작해요. 이게 감사한 거예요. 끊임없이 싸우니까. 전도는 되는데 또 나가요. 근데 작년부터 정착이 되고 올해 들어와 정착이 되는 거예요. 한 사람도 안 따고 정착이 돼요. 얼마나 감사해요. 몇 명이 전도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과정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게 왜?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제가 영접했고 모셨고 저도 왕권을 가지고 싸우니까 이겨가고 있다는 겁니다. 똑같이 저와 여러분들 왕권이 왔습니다. 왕의 권세를 사용해서 이겨가는 저와 여러분 주님을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누구냐? 선지자로 오셨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9절. 누가복음 24장 19절 말씀 역시 있습니다. 시작. 가라사대 무슨 일이뇨? 가로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누구다? 선지자이다. 아멘. 자, 그런 분은 보세요. 이 예수님이 선지자적인 사명을 갖고 지금 선지자적 사명 모든 사람이 인정합니다. 선지자 사명. 이제 선지자에 대한 부분도 다다음 주에 계속 한번 더 깊게 한번 다뤄보도록. 그럼 예수님 어떻게 선지자로 오셨는가에 대해 나눠볼 건데, 자, 선지자로 오셨기 때문에 제사장들이나 서기관들이 예수님 마음에 안 들어요. 잡고자 합니다. 근데 못 잡습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누구로 하느냐? 선지자로 알기 때문에 두려워 못 잡는다고 말씀을 기록해요. 자, 마태복음 21장 45절 46절. 마태복음 21장 45절 46절 시작.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잡고자 하나 무리를 무서워하니 이는 저희가 예수를 누구로 알미라? 선지자로 알미더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함부로 예수님에게 못하고 있어요. 선지자의 영성이 인정받고 있다는 거죠. 그럼 선지자 사명은 과연 뭐냐? 선지자의 사명. 자, 이것을 저는 예레미야 애가에서 한번 찾아봤어요. 예레미야 애가 2장 14절입니다. 내 선지자들이 내게 대하여 헛되고 어리석은 묵시를 보았으므로 내 죄악을 드러내어서 내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지 못하였도다. 저희가 거짓 경고와 미혹해 할 것만 보았도다. 아멘. 즉 거짓 선지자들이 얘기를 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 사명을 저 찾습니다. 진짜 선지자는 결국 뭐 같은 거냐? 내 죄를 드러내요. 성건유 목사가 죄가 뭔지 알려주는 거예요. 내 죄가 먼저 알려줘서 그 죄 때문에 결국 철저히 회개케 만들어야 이게 진짜 선지자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축복을 빌어서 강단 앞에서, 여러분도 성경 있지만 강단에 성경 읽었을 때 성경 있는 부분 속에서 선지자가 축복받아라 라고 선포하는 내용들이 있나요? 우리가 좀 더 성경이 있는 자로서 정직하게 말해보자는 겁니다. 성경이 있는 자로서. 물론 선지자들이 예수님의 축복을 예언하는 분들이 하나님 이렇게 해주신다고 합니다라는 축복을 예언하는 부분들이 모습이 있어요. 그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그 축복받은 사람 별로 없어요. 왜? 계속 죄 속에 빠지니까. 하나님 회복되면 축복을 예언했지만 그들은 축복 안에서 축복하는 사람들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말하고 있는 기복주의적 신앙의 개념의 복이라는 개념, 이거 함부로 선포할 수 없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우상같이 섬길 수 있는 얘기예요. 예수님 오셔서 뭐를 얘기했나요? 팔복이 우리가 생각하는 이 땅의 육신의 복인가요? 아니죠. 우리 너무 잘 알잖아요. 근데 우리는 맨날 복 받으라고 그러고, 또 복 받으라고 하면 아멘 소리도 잘하고, 또 11조 내 그러면 노멘 그러고, 또 얼마나 아이러니한 이 신앙을 하고 있냐고요. 얼마나 이기적인 신앙, 얼마나 기복주의적 신앙을 가지고 있냐고요. 그럼 나는 예수 믿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 다시 한번 심각하게 생각해야 돼요. 주님은 우리들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지금 불쌍히 여기면서 이게 영적 삶을 얘기하면서 영적 싸움을 통해서 너희들이 영에 매였을 때 네 삶의 환경을 봐라. 왜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이것이 영이라는 것이다. 그 영을 통해서 육신의 모습이 풀어지는 회복될 수 있지만 반드시 천국의 소망을 가지라고 하면서 지금 끊임없이 와서 귀한 메시지를 전하는데 우리는 전혀 정반대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으니 문제가 야기되는 거예요. 그
그런 부분의 모습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에스겔 18장 3절의 말씀에 대표적인 다른 선지도 많이 그리지만 에스겔서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에스겔 18장 30절. 역시 한 목소리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에스겔 18 30절입니다. 시작.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국문할지니라.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그리한즉 죄악이 너를 패망케 하니라. 할렐루야. 그분이 말씀해서 돌이켜 회개하여 죄로부터 떠나라. 이게 주님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이 주님의 거룩한 선지자가 해야 될 사명인 거예요. 잘 먹고 잘 살아가 아니라 회개하라. 어떤 복음을 듣고 있나요 지금 우리는요? 진정한 선지자 사명은 뭡니까? 복받아라가 선지자 사명 아닙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 회개케 할 수 있는 회개의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죄악을 드러내야 된다고 그랬어요. 내가 어떤 죄를 범하고 있는지, 음란의 죄를 범하고 있는지, 내가 도둑질의 죄를 범하고 있는지, 내가 무슨 죄를 범하는지 정확하게 얘기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죄를 깨달아 철저히 회개케 만들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는 죄짓지 만들게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오셔서 가장 어떻게 했느냐?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의 말씀을 봅니다. 처음에 오신 예수님이 어떤 복음을 전했는가 합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 시작.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 오셔서 하나님 복음을 전파할 때 가르칠 때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무엇하고?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주님은 축복하며 복음을 전했어요. 잘 먹고 잘 살라고, 11조 잘 드리라고 한 거 아니에요. 주일 성수 잘 지키라고 한 거 아니에요. 목사 잘 섬기라고 한 거 아니에요. 교회 올 때 깨끗한 옷 좀 입고 오라고 한 거 아니에요. 더러운 입고 오면 안 됩니까? 얼마나 깨끗해요. 내 심보가 더러운데 옷만 깨끗하면 깨끗한 겁니까? 냄새나는 몸으로 오면 저주해버리고 교회 오지 말라고 그러고, 내 영의 냄새, 내 영의 더럽고 추한 냄새는 얼마나 악한데. 우린 육이 아니에요. 영이에요. 예수님도 선지자 사명을 감당하셨습니다. 친히 회개의 복음. 그래서 그는 누가복음 5장 32절에 분명히 말씀해서 내가 온 목적을 말하도 누가복음 5장 32절. 시작.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무엇하러 왔다? 회개시키러 왔노라. 아멘.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선지자 사명으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정확하게 얘기해요. 나는 절대 의인 불러 온 거 아니다. 나는 너희를 잘 먹고 잘 살기로 온 사람이 온 자가 아니다. 나는 죄인을 불러 회개시켜 천국 가게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들어가게 왔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러기에 사도행 10장 30, 43절에 많은 선지자들의 모습, 그 이후에 예수님의 제를 또 많은 선지자들 똑같은 설교를 합니다. 사도행 10장 43절, 사도행전 10장 43절입니다. 역시 한번 있습니다. 시작. 저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거하되 저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 이름을 심지어 무엇을?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이게 선지자가 전해야 될 사명의 핵심이에요. 복음의 핵심. 죄예요, 죄. 선지자는 이걸 드러내야 돼요. 오늘 대한민국, 아니 사랑의 교회, 여러분의 가정 안에 싹트고 있는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더러운 영성들, 부부끼리 시기, 질투, 다툼, 근심, 걱정, 염려, 부모 형제끼리 시기, 질투, 다툼, 성도끼리 시기, 질투, 다툼, 정치나 여기나 다를 게 또 뭐 있어요? 그러면요, 목사님 누구누구는 어떡해요? 계속 시기, 질투. 이게 오늘 현 성도들 삶이에요. 가정 안에서도 형제끼리 마찬가지고요. 부모가 재산만 가지고 있어봐요, 기가 막히게 싸웁니다. 이게 오늘 현실이구나. 이게 참 무서운 얘기입니다. 지금 영을 얘기하고 있는 저는 영, 단순히 육을 얘기해. 그런 이면들 속에 지금 누가 일하고 있냐를 보는 거예요. 지금 누가 일하고 있냐. 어쨌든 주님이 주신 선지자 사명을 통해서 우리들이 뭐냐? 우리 죄를 지적하고 있어요. 여러분, 죄를 지적받길 축복합니다. 죄 사함을 받아 천국 가니까요. 그렇죠? 사람에게 지적받으면 기분 나쁠 수 있지만 하나님께 지적받으면 감사죠. 성령이 지적해 주면 감사죠. 여러분, 무슨 죄가 싹트고 있습니까? 어떤 죄성이 남아 있습니까? 죄 사함의 은혜와 더불어 죄성의 처리, 영적 처리를 통해서 다시는 그 죄를 범하지 않을 만큼 성장하고 성숙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을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드디어 세 번째 모습은 예수님이 제사장으로 오십니다. 히브리서 6장 20절, 히브리서 6장 20절 역시 있습니다. 시작.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신. 아멘. 예수님이 누구냐? 제사장.
드디어 영원히 대제사장의 사명을 띄워서 우리에게를 총으로 열으신 제사장적 사명. 그 제사장 사명은 결국 뭐냐?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요. 레위기 5장 9절의 말씀. 레위기 5장 9절 제사장 사명을 봅니다. 레위기 5장 9절 시작. 그 속죄 제물의 피를 단곁에 뿌리고 그 남은 피를 단못에 흘리는 이는 속죄니라. 결국 뭐냐? 죄 문제 그래서 피 뿌리는 거예요. 제사장의 사명은. 저 성권영 목사, 이 성권영이라는 사람이 지금 내가 이런 음란의 죄를 졌다. 제사장을 찾아갑니다. 제사장님, 제가 이렇게 음란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래서 양 가지고 왔습니까? 네, 가져왔습니다. 그러면 제사장이 얘기합니다. 성권영 목사에게는 이 성권영이라는 사람이 있는 음란의 영이 이 세상죄를 어린 양이 이 어린 양에게 이 죄는 전가될지어다라고 명령하고 선포하는 순간 죄가 쏙 전가됐어요. 그래서 나는 살아남는 거예요. 이게 제사장이 될 사명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그냥 말로만 아니라 당신 스스로가 직접. 그래서 요한복음 1장 29절은 그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죄를 지고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이 결국 세상죄를 지고는 하나님의 어린 양, 제사장의 사명을 갖고 오신 거. 그분이 친히 어린 양이 되셨어요. 예수님이 제사장이 돼서 다른 사람에게 죄를 전가시키는, 다른 것의 죄를 전가시키는, 당신이 친히 어린 양 오셨을 때 바로 어린 양으로 오셔서 성목사, 내가 네 죄를 내가 다 뒤집어 쓸게. 내게 다 뒤집어 씌워. 이게 회개예요. 회개는 결국 내 죄를 다 예수님께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이게 영적 법칙이에요. 그러면 내 죄를 예수님께 뒤집어 씌우면 예수님의 거룩한 의가 내게 또 뒤집어 씌워져. 이게 전가의 전가, 전이. 내 죄를 예수님께 전이시키면 하나님이 예수님에 가는 거룩한 예수님의 의가 내게 전이 돼서 나는 누가 되는 거예요? 의로운 자. 예수님은 누가 돼요? 죄인. 그래서 그는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심을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신 거예요. 당신이 세상죄를 어린 양이 된 거예요. 이게 죽는다는 거죠. 십자가에서. 그래서 예수님이 3년 후반기 때 들어와서 아까 얘기했던 제사장적 사명을 드디어 6월절을 앞두고 나는 죽어라고 얘기하니까 쟤들이 방해하죠. 제사장 사명에 대한 모습도 3주 전에 3주 후에 다시 한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나누겠고, 어떤 중요한 분이 결국 이분을 사도 요한은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요한일서 2장 2절의 말씀을 봅니다. 요한일서 2장 2절 말씀. 역시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2절 시작. 저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아멘. 우리만 위할 뿐 아니라 온 생의 죄를 위함이라 할렐루야. 그분이 제사장적 즉 화목 제물이 되어 주셨다. 친히 죽으셨다. 무엇 때문에? 우리 죄 때문에. 그럼 예수님이 죽으심을 통해서는 어떤 영적 유익을 얻느냐? 마지막 히브리서 10장 10절 12절 14절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아멘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우리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할렐루야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를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아멘. 저는 저도 간단하게 푸는 거예요. 10절 말씀에 단번에 십자가 사건은 단번의 사건이에요. 근데 그 영적 효능의 모습이 12절의 말씀에 영원한 제사예요. 사건은 한 번의 사건, 단번의 사건이지만 그 제사의 십자가의 사건은 영원한 제사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14절에 우리를 어떻게 영원히 무엇하겠다? 온전케 하시되 할렐루야. 그래서 단번에 영원히 온전케. 십자가니가 얼마나 감사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성건영이란 이 사람은 이 은혜 있기 전에도 나름대로 말씀 중심 목회를 해봤을 때도 유난히 누구보다 더 많이 회개를 강조했어요. 그러면 목사가 성도교만 회개를 강조했겠습니까? 저도 회개하려고 했었죠. 근데 회개하지 못했던 것이 있었어요. 왜? 죄인 줄 몰랐어요. 아마 성령은 말씀했을 텐데 내 의가 가득 차니까 못했던 거예요. 그걸 이 은혜 있고 가장 먼저 깨닫게 한 거예요. 젊은 성도가 와서 그럽니다. 목사님, 왜 목사는 사모님한테 함부로 그래요? 그걸 내가 그러는 걸 내가 뭘 잘못했는데 집사람한테 천장 터박는 우리 아버님이 그랬다는 맨날 당신은 천장 쳐박는 소리 낸다고. 이게 제게 그대로 흘러버린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제가 아내를 알기를 그냥 저는 전혀 거리고 툭 내뱉는 거예요. 전혀 죄인 줄 모르는 거죠. 집사람만 상처 있고 아프고 고통 속에 있고 외로움 속에 있고 그 저를 무섭다고 그래요. 두렵다고. 당신에게는 두렵다고. 목사로서는 인정하지만 목사로서는 80점 90점 주지만 남편으로서는 30점 40점 주기도 어렵고 그 남편으로서는 빵점인 거예요. 그럼 이게 아내만 그랬겠습니까? 애들한테도 그랬겠죠. 그러니까 우리 애들은 아빠를 나쁜 아빠로 보는 거예요. 악마 같은 아빠로 보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또 집사님, 여보 그렇게 얘기하면 당신이 꼭 폭력적인 사람은, 폭력을 행사 그런 사람은 또 아니에요. 그럴 정도로 악한 사람은 아니고, 결국 뭐냐, 이렇게 예수의 마음이 성도에게는 잘해요. 제가 성도한테는 한 번도 진짜 화내, 23년 목회하면서 한 번도 화내 본 적 없어요. 성도한테 꼼짝 못해요. 이상히 성도한테는 꼭 죽어요. 저는요, 뭘 뒤집어 씌고도. 근데 목사님들 앞이나 집사람 앞에는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근데 2009년 9월 달에 이 은혜를 입고 하나님이 가장 먼저 깨닫게 한 건 뭐냐? 아내에게 잘못한 거예요. 뭘 깨달으냐? 눈에 보이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고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거짓말이라는 말씀이 기억났고, 디모데전서 1장 13절의 말씀에 내가 핍박자여 폭행자여 박해자가 된 것은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 그런 것이라는 말씀이 드디어 두 말씀이 딱 맺히는 깨달았을 때, 아, 이거였구나.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께 잘하는 게 이 고르반이잖아요. 고르반 법칙. 하나님께 잘했어요. 그러니까 아내에게 못하고 아이들한테 못하는 것도 그냥 다 봐줄 수 있는 거라 생각했는데, 하나님 영의 법칙은 전혀 아니었어요. 하나님과 관계는 일대 하나님의 관계이고, 사람과의 관계는 분명히 사람과의 관계로 회복이 돼야 돼요. 이게 회복이 안 되면 하나님과 관계는 거짓말이었던 거예요. 이걸 뒤늦게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정말 주님 앞에 저는 처절하게 회개했어요. 지금도 완벽하지 않으면 그 다음부터 그나마 잘하고 있는 거예요. 아내에게도 잘하고 아이들에게도 잘하고. 저는 그걸 전혀 그걸 몰랐어요.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았다니까요. 바로 이 부분의 모습이 깨달아지면서 제게 아픔을 준 자에게 제가 먼저 무릎 꿇게 했어요. 대표적으로 첫 케이스로 목회를 그만두게 만드는 집사님 앞에 무릎 꿇었어요. 하나님이 대접하라고 그래서 제가 식당에 모셔 대접하고, 식당에 많은 사람이 내가 무릎 딱 꿇었어요. 그분 앞에. 왜? 주님의 명령이니까. 그래서 집사님 정말 미안해요. 나 때문에 상처 많이 받았죠? 정말 미안해요. 유교적으로 보면 저는 그분에게 화 한 번 안 냈고요. 나는 당하기만 했어요. 저는 잘못한 하나도 없어요. 그래도 주님은 나보고 먼저 무릎 꿇으라고 하셨어요. 무릎 꿇었어요. 그 이후로부터 제 첫 사역 속에 집사님 무릎 꿇고 나서 그때부터 풀어짐이 오늘까지 온 거예요. 저는 순종했어요. 바로 이 부분입니다. 제성적 사명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해 친히 죽으신 예수님, 화목제물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이제 고린도서 5장 20절 유리의 말씀에 화목히는 직책을 주셨어요. 그럼 우리도 똑같은 제사장적 사명을 살아야 돼요. 제사장 사명은 내가 죽어야 돼요. 하나님의 미랄이 돼야 돼요. 근데 그냥 죽어지냐? 아니요. 이 자꾸 욱하고 올라가는 악한 영이 떠나야 죽어져요. 그래서 은맥 기죽어가 아니라 알아서 하나님의 의치는 은혜 가운데 죽어지니까 나도 살고 아내도 살고 남편 살고 부모도 살고 우리 딸도 살고 우리 아들도 살고 우리 교회가 살고 성도가 살고. 할렐루야. 예수님의 그리스도라는 사명의 모습, 왕과 제사장과 선자죠. 각자 그리스도의 사명을 맡겼으나 누구도 감당하지 못할 때 드디어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왕이 돼서 마귀를 멸하셨고, 그리고 선자가 돼서 회개의 복음을 전하셨고, 십자가의 친히 죽으심을 통해서 죄를 완벽하게 끌어내시고 제거하셨고 마귀를 멸하는 완벽한 승리를 거두신 거죠. 우리도 이제 왕으로서 제사장으로서 선자로서 그 사명 감당하는 마지막 참된 그리스도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을 드립니다.